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전이죠. 30년, 40년 전에 견학을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미래과학박물관이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30, 40년 후에는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그때까지는 가지고 있던 기술들이 아닙니다. 근데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시했던 것들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근데 그때는 보면서 정말 이룰 수 있을까 황당했던 것들인데,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화상통화, 여러분 30년 전에 전화하는데 얼굴 보고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페이스타임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 하시잖아요. 청소하는 로봇,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깡통같이 생겼는데 그게 다니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한답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졌거든요. 룸바. 요즘 룸바라고 많이 쓰시잖아요. 뿐이 아닙니다. 전선 없는 전기, 와이어리스 차징이라 그래서 요즘 전화기는요 안 꽂아도 돼요. 그냥 놓기만 하면은 충전되더라고요. 음성 지시, 보이스 커맨드라 그러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이 시리 뭐 아니면은 알렉사 그러면서 말하면 다 되는 거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당시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 옷인데 입고만 있으면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기기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옷만 입고 있으면은 이 사람의 심장 박수가 어떻게 되는지, 체온이 어떻게 되는지,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루어졌더라고요. 요즘 제가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워치입니다.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인데요. 스마트워치는 시간을 알려주고 메시지만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참 여러 다른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박수를 재고 그리고 스트레스 레벨을 알려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레벨을 알려줍니다.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느냐, 가빠르게 뛰느냐 하는 것을 보아서 과호흡이나 아니면은 너무 빠르게 뛰면은 너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제발 숨 좀 쉬어. breathe. 숨 쉬라고 숨 쉬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는 게 요즘 스마트워치에 있는 기능이에요.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빕빕 그러면서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들어서 걸핏하면은 경고가 오는데요. 스트레스 받고 있나 봐요, 제가. 스트레스 받고 있나 봐요. 이게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아니, 계속해서 빨간색에 가 있는 거예요. 빨간색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참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는 스트레스로 가득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듣도 보도 못한 병 중에 공황장애라 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공포와 불안을 느끼면서 발작이 계속되는 것으로서 호흡도 가빠라지고 몸도 떨리고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마비와 우울증이 생기는 병이 공황장애라 하는 병입니다. 보통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생기고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면은 드러나는 것이 이 병의 특징이라 그러네요. 문제는요, 이 공황장애가 너무나도 흔해졌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흔해졌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한두 번은 이런 상황과 증상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평안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걱정과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주실 때에는 땅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배당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는 말씀 안에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도해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 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에덴의 축복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불안과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니겠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하라 하시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날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냥 이 세상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하실 수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란에서 가족들과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난데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요, 뜻밖일 뿐더러 따르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12장 4절 말씀에 나오지만은요, 그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라 한 이 말씀을 따라갔다가 아닙니다. 그가 결코 할렐루야 아멘 하는 마음으로서 가라는 명령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민자로서 살던 곳을 떠나서 모르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저는 가족이 함께 이민 온 케이스입니다. 1988년 12월 1일 1988년 11월 1일 이제 조금 있으면 31년째가 되네요. 그죠? JFK 공항에 내렸습니다. 근데 그 전 약 3년간을 아버님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85년도에 먼저 오시고 3년 동안 여기서 홀로 계시다가 3년이 지나서 마침내 이민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서 제가 고3 때 그리고 동생은 고1 때 미국에 이민을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가 딱 40대 중반이었더라고요. 저희가 이민 왔을 때가 딱 지금 제 나이쯤, 아버님이 딱 제 나이쯤 될 때였습니다. 가끔 그 생각을 해보면요, 참 대단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야 따라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 간다니까 좋아서 왔지만은 아버님은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40대 중반에, 그것도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어리지도 않아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때 어떻게 가족을 두고 미국에 먼저 오실 생각을 했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40대 아니면 50대 초반에 이민을 오셨는데요. 그때 마음이 어떠하셨어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정말 삶이 달라지고 바뀌는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민 오셨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better life, better opportunity,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니면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민 오신 겁니까? 그렇진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그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뭘 믿고 지구 반대로 오겠어요? 뭘 알아가지고
다 준비돼서 다 갖추어서 이민 오신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은 정말 수중에 200불 들고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요 여행 가방에 숨어서 들어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미에서 여행 가방에 숨어가지고 차 트렁크에 실려서 이민 왔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비행기를 탈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과 걱정, 근심, 아마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마비 걸릴 것 같다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친구, 친지들이 오라고 해서 왔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난 모르지만은, 난 처음 가보는 곳이지만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오신 분도 없지 않지만은 그래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고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 걱정을 떨쳐버리고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요, 책임지겠다라는 분이 계신다면은 더욱더 마음 편하게 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길을 인도한다면은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 변화와 미지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떠나라는 그 1절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I will take care of you.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내가 인도할 테니 따라오너라 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지가 오라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오라 이끌어 주신다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면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른다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며 주님의 주시는 샬롬의 축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어떨 때 불안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맡겨진 일과 책임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 Am I worthy? 내가 자격이 있나? Am I able? 가능한가? 자신에 대한 질문과 의심이 마음을 뒤흔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40년 동안 다스린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어요. 민수기 26장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모압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의 수가 몇 명이었느냐? 60여만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60만 명. 그렇다면은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200여만 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겠어요.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다면은 그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염려가 되는 거야. 너무 떨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도 여호와에게 뭐라 그러느냐,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불안해 보였으면 그랬겠어요. 오직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백성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라는 대단한 지도자 밑에서 40년 동안 왔지만은, 여호수아가 아무리 보좌관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도, 결코 그 마음에 편안하지도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어렵거든요. 자꾸 서다 보면은 조금 좋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서면은요, 그 긴장감과 불안감은 상당합니다. 저희 교회 한 15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150명 교인 앞에 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시라고, 성경 봉독하시라고, 또 무슨 말씀하시라고 앞에 나오시라 그러면 다 손을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왜요? 눈동자 300개가 바라보고 있거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만 명, 눈알수로 따지면 400만 개예요. 400만 개. 그 눈이 자신을 향해서 서 있는데, 심지어 백성들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게 맡겨진 책임,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불안한 마음과 걱정과 근심을 주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뛰어나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다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것은 여호수아에게 네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할 수 있으니까 그 힘만 믿고 용기만 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뭐냐?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셨고요. 9절 말씀에 가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언제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은요, 그러므로 내 능력과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며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믿음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확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너진 마음의 평안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요한복음 14장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신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주신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거기 모여있던 자들에게 자신이 팔리실 것과 죽으실 것과 제자들을 떠나야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3년 동안 함께하며 힘이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예수님이신데 팔린다느니 떠나야 한다느니 도무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마라. 왜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니 제자들에게 떠나신다 하시고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니 오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이며 동행하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려두시지도 아니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주님의 동행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의 마음과 같이 불안과 걱정으로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니, 그 가는 길마저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약속을 믿는 겁니다. 선포를 믿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건대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확신하며 어떤 모습이든 주님을 인정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